자, 마가복음 15장 오늘은 21절부터 41절까지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은 33절부터 41절까지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33절부터 41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제목입니다. 왜 이 제목이 붙었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제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제목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늘 매주마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적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실패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으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 오늘 저는 이제 이 두 가지 면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각각의 어떤 그 마가복음의 사건들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계시들을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계시고요. 두 번째는 성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자매님이 십자가 찬양을 이렇게 불렀는데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마음속에 큰 고통이 사라지고 그분의 어떤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계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계시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계시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만지고 있는가, 이 부분은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마 대부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100% 만지지 못할 겁니다. 그냥 이렇게 조금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그런 형태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시는 성전에 대한 계시인데, 이게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놓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오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필리핀에 어제 그저께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늦게 이제 우리가 도착을 했는데 이제 사실상 금요일은 이제 비행기 타고 오고 이러는 시간이라 거의 하루를 그렇게 썼고요. 이제 주일날 저녁에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밤에 늦게 도착을 해서 월요일부터 일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풀로 4일 정도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참 주님의 은혜였고, 거기 계신 자매님은 이제 굉장히 좋았다, 은혜가 있었고 그랬다, 아주 참 이렇게 사역을 하는군요 하고 이제 그분 이제 처음 우리하고 이렇게 겪어보니까 그런 말씀 하시던데,
이제 저희 부부가 볼 때는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쉼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강행군을 많이 하거든요. 별로 쉴 시간도 없이 그렇게 이제 움직이는데요. 이번에는 좀 여유 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고 또 특히나 우리 그 필리핀 캠퍼스에 있는 자매님하고 이렇게 교제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가져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땅 밟기 기도를 저희가 했어요. 마닐라에 가서. 자, 사진을 한번 좀 이렇게 먼저 쭉 한번 보여주실래요?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땅 밟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이거는 지금 따가이따이라는 곳인데요. 저희가 이제 있는 곳이 그 묵었던 데가 마닐라가 아니고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따가이따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더라고요. 호수가 있는 도시인데 참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여기가 이제 지명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여기 좀 높은 곳인데 이렇게 기도하기가 좋더라고요. 밑에가 잘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 아내가 저기 있고 우리 안자매님하고 이렇게 좀 있죠.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마닐라 시내에서 피플스 파크라고 인민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중국인가 뭐 이런 좀 착각이 들었는데 피플스 파크 거기에서 지금 이제 이쪽에 보면은 사진은 안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필리핀도 오벨리스크를 좋아하더만요. 거기도. 그래서 이제 그 오벨리스크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저쪽 저기 보이네요. 오벨리스크. 저 우리 아내가 있는 데서 이렇게 멀리 보이는 데 있죠. 예, 길쭉하게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그게 이제 오벨리스크고요. 왼쪽은 마닐라 대성당, 마닐라 캐터드럴이라고 이 마닐라 대성당 안에서 지금 이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예. 그다음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는 이제 그 우리 한자매님 집인데 그 집에서 우리가 화요일일 거예요. 아마 화요일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그 시간에 우리는 따로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제가 이제 기타를 치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우리 아이들 세 명이 남자 아이들하고 우리 같이 간 일행들하고 또 우리 아이반 형제하고 같이 이렇게 자매님하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도 같은 장면이네요. 찬양하면서 같이 참 좋은 시간을 가졌고요. 기름 부음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건 지금 저 누구신가 저분이? 자매님하고 저기는 저 막내 같은 애, 막내하고 여기 큰 애하고 이렇게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여기는 아이반 형제 같은 애요. 보니까 저기 쟤는 누구지? 제가 그 둘째인가요? 그렇죠, 둘째죠. 이렇게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안수하는데 뒤로 저 소파에 앉았는데 이렇게 뒤로 쓰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렇게 된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일부러 막 고개를 젖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앉아 있다가 안수를 하니까 이렇게 뒤로 고개가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 안수하는 장면이네. 안수 지금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또 있어요. 사진. 이거는 지금 침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전날인가 그러네요. 전날 우리가 그 바닷가를 갔는데 거기서 우리 아이반 형제가 침례를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형제 필리핀 형제인데요. 형제를 지금 침례를 주는 장면입니다. 아주 참 감동적인 시간이었고 우리가 함께 찬양도 하고요. 바닷가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자, 그 다음 사진 혹시 있습니까? 저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물에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양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넣었다가 빼는 사진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있습니까 사진? 다 됐네요. 자,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조금 그래도 말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실감이 나죠. 참 하나님께 감사했고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보면서 느낀 거는 필리핀은 상당히 자유로운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을 전하고 뭐 또 이렇게 어떤 침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길거리에서 뭘 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자유롭고 캐톨릭 국가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그 마닐라 대성당 사진 보셨죠? 이제 그렇게 성당들이 아주 곳곳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특히 캐톨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은 상당히 좀 이렇게 뭐랄까 좀 다운이 돼 있다 그럴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것이 실천되어질 때 그 복음이 실제화돼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게 형식주의로 흘러가면 캐톨릭이 좀 그런 게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의뢰 그러려니 하고 살지만 길거리에 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도 제가 많이 봤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 찬양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도 써 있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말도 써 있고요.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기독교하고 친해요. 그런 느낌이 많이, 교회도 실제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느끼는 느낌은 뭔가 좀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서 제가 그 마닐라 대성당하고 이제 성 어거스틴 성당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조금 이제 가면이 있는데 아까 사진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 성 어거스틴 성당을 가봤더니 거기에 이제 인상적인 그 조각상을 봤어요. 어떤 수녀가 이렇게 있는데 수녀가 수녀 복장을 한 그 조각상인데 거기에 이렇게 해골을 탁 손에 쥐고 해골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쥐고 있는 그런 조각상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마닐라 대성당은 마리아 상이 가운데 있어요. 딱. 그래서 마리아가 우리를 지켜준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마리아는 중보, 우리의 기도를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마리아를 높여놓은 그런 모습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 성당을 갔더니 어거스틴이 가운데 있더라고요. 어거스틴이. 거기 중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예 없어요. 없고 어거스틴이 있고요. 예수님은 어디에 있냐면 관 속에 있어요. 예수님 관 속에 이렇게 여자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그 같이 가신 분도 보셨죠? 이렇게 관 속에 무섭게 생긴 피 흘리는 예수님이 거기 관 속에 이렇게 있는 그 조각상이 있는데 사실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이제 그 십자가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걸로 끝났으면 기독교는 그걸로 끝이에요.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필리핀 선교를 잘 마치고 우리가 돌아왔어요. 너무나 감사했고 또 하나님이 또 그 땅에 축복을 주시리라는 그런 믿음도 생기고 또 같이 가신 분들도 이렇게 사실 얼굴도 타고 뭐 그 바닷가에 가니까 이렇게 타잖아요. 얼굴도 타고 그랬는데 같이 가신 분들도 참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했고 우리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필리핀의 자매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두 가지의 계시에 대해서 좀 오늘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그 성당 얘기도 했지만 인간 스스로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여러분, 캐톨릭이 왜 문제가 됐냐면요,
캐톨릭이 문제된 가장 큰 거는 바로 그거예요. 인간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톨릭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각상을 놓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마리아한테 기도하고,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입니까? 마리아 하나님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급이에요? 마리아가 여러분의 기도를 중간에서 받아채 가지고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우리하고 똑같은, 정말로 요만큼도 차이가 나지 않는 그냥 완벽하게 인간 그 자체인 여자입니다. 여자. 그냥 우리 여기 지금 교회에 있는 자매님들하고 전혀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어쩌면 우리 한가족 교회에 있는 자매님들보다 더 못할지도 몰라요. 어쩌면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근데 왜 마리아를 섬겨요? 왜 그 마리아를 숭배해요? 뭐 때문에? 그거는요,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거를 캐톨릭이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할 때 뭐 아스타롯이라는 여신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신들을 섬겼잖아요, 옛날에. 그게 있으니까 카톨릭이요, 그거를 끌어온 거예요.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신이 된 거예요, 갑자기.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진짜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몸만 빌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순간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는 거죠. 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인간이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자, 인간이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있죠. 지식.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깨닫고 뭔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거를 지식이라고 합니다. knowledge,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계시 지식이라는 말이 있죠. 계시 지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말 중에는 계시 지식. 자연적 지식과 계시 지식으로 나눕니다. 지식은. 근데 자연적 지식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인 모든 지식을 자연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한 거, 우리가 필리핀 갔더니 이게 눈에 보여. 그리고 느껴, 들려 소리가, 이런 것들. 제가 필리핀에 이번에 가서 느낀 거는 뭐냐면 가장 큰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뭐 이렇게 각각의 연도가 다 있어요. 지역마다. 어디를 가보니까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고, 어디를 가보니까 아주 낙후되어 있어서, 마닐라 그 바닷가 쪽에 거기를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거기는 그냥 거의 집들이 다 쓰러져가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거의 60, 70년대 수준이에요. 여러분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거의 쓰러져. 깡통, 왜 옛날에 양철 지붕 알죠? 양철 지붕. 그런 형태의 집들이 막 수두룩해요. 그것도 오래된 집이. 그러니까 그렇게 눈으로 보고 느끼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자연적 지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지식. 근데 여러분, 계시 지식은 뭡니까? 계시 지식이 뭐예요? 우리의 자연적인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지식이 아닌 다른 지식을 계시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계시 지식이 많을수록 여러분에게, 그게 많을수록 여러분은 점점점 영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를 짓는 사람 혹은 죄인인 사람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심판. 그게 바로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은 공의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완전히 깨끗해야 돼요.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식이 바로 계시 지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들어와야, 자 보세요.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혔다고요? 지금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 박혔어요. 그것도 2000년 전에. 그것도 우리 민족도 아니야.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우리하고 관계도 없는. 근데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30살 정도의 청년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뭐 그거를 방송으로 찍은 것도 아니고 생중계한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유튜브 방송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한번 좀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연적 지식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그런데요, 이게 계시 지식으로 오면 그 예수님과 내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상관이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조는 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지나가면 계시 지식이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중요한 걸 잘 듣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계시 지식이 바로 그런 지식이에요. 계시 지식이 뭐라고요? 우리의 오감으로 자연적 지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새로운 지식을 말해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000년 전에 어떤 청년이 못 박혀 죽었대. 근데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여러분. 아무런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냥 자연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그냥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현실적으로 그냥 인간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우리 저기 그 뒤에 저기 우리 장정화 자매님 남편 유대일 형제님 저기 앉아 있는데, 유대일 형제님 자연적 지식이 많잖아요. 우리 유대일 형제님이. 예. 요즘에 계시 지식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미안해요. 근데 예를 들기가 참 좋네. 우리 유대일 형제님이 그 전에 이제 우리 장정화 자매를 보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자연적 지식으로 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저 여자가 미쳤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이제 요즘에 보니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해. 그게 뭐냐면 자연적 지식보다는 계시 지식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아진다라는 말 있죠. 왜? 그게 그거예요, 바로. 근데 이제 이게 봐봐요. 저분이 볼 때, 우리 유대일 형제님 볼 때, 아니 예수님이라는 청년이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죽었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나는 지금 코리안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그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도대체 그 사람을 믿으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뭐 생명을 줬대 나보고. 무슨 생명을 줘. 난 지금 멀쩡하게 있는데 지금 내 몸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자연적 지식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계시 지식이 오잖아요. 그럼 이게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그냥 만약에 자연적 지식으로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웃긴 얘기예요. 뭐야 이거, 뭐 못 박혔대, 죽었대, 이 죄수가 죽었대, 고통당했대, 이렇게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 지식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성경 읽을 때도 감동이 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고, 십자가의 계시는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계시는. 여러분 여기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쭉 나와요. 거기에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희롱을 합니다. 막 비꼽니다. 아니 네가 구원도 잘하고 뭐 치유도 하고 사람들도 도와주고 기적도 일으키고 한다며.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어이없는 거죠. 그냥 희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거 묵상을 하는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이
육체적으로 받은 고통이 끔찍한 고통을 받았거든요. 십자가에서 막 엄청난 그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이다. 십자가의 고통이 약 한 대략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한 6시간 정도 대략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은 거 말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달려 있는 시간이 약 한 6시간 정도 돼요. 대략 그 6시간 동안 이렇게 못을 박은 상태로 나무에 달려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끔찍한 고통이 임하는 거죠. 살이 찢어지면서 막 몸에 이렇게 오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죠, 십자가를. 근데 저는 그 육체적 고통보다요 더 놀라운 하나의 고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은 끔찍한 수치. 왜 그러냐?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옷을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영화에서 보니까 팬티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죄수를 못 박을 때 일부러 고의적으로 수치를 주기 위해서 옷을 다 벗겼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한번 나한테 적용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상태에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보세요. 자, 옷을 싹 벗겨. 벗긴 상태로 지금 사람들이 다 보는 위에다가, 아래도 아니야, 밑에다 하면 그래도 안 보이기라도 하지, 위에다가 지금 못 박아서 올렸어. 다 벗었어. 수치 느껴요, 안 느껴요, 여러분? 창피해요, 안 창피해요? 반응이 괜찮다는 건가? 반응이 없네. 나는 뭐 괜찮아요, 뭐 그러든가 말든가 이거예요? 아니죠. 우리 누구든지 다 아마 창피할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냥 차라리 지금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할 거면.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차라리 지금 죽이라고, 나를 그냥 죽이는 게 낫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나 부끄러워서 도저히 못 참겠다, 난 도저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사실 옛날에 왕들이 많이 그렇게 죽었거든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사울왕도 찔리니까 몸에 부상당하니까 그냥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부하한테. 그게 왜냐면 수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끔찍한 수치를 당하는데도 그거를 그대로 안고 가신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거야. 이거는 지금 발가벗겨져서 못 박히고 조롱당하고, 이거는 정말 창피의 극치 말 그대로. 근데 그거를 다 받아들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이루려고 하는 강력한 사명감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두 가지예요. 사명감과 사랑이에요. 그게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느끼는 게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이 끔찍한 수치를 그대로 안고 가실까. 사실 예수님 정도면 그 끔찍한 수치를 안 당해도 되잖아요. 뭐 그걸 인간이 그렇게 조롱하고 옷 벗겨가지고 빨가벗겨가지고 거기다 하는데 그거를 다 당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끔찍한 수치를 당하셨어요. 왜? 나 때문에. 이걸 묵상하는데 제 마음이 뭉클하고, 야, 이건 진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구나. 우리라면 우리 나라면 그거 하기 싫어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쩌면 나를 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끔찍한 수치가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인간이잖아, 인간. 여러분, 예수님이 슈퍼맨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었어요. 그 자체가 완벽한 인간. 우리처럼 똑같이 배고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창피스럽고 이런 거 다 느끼는 인간이라고요.
그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십자가의 끔찍한 수치는 끔찍한 육체적 고통보다 더 놀라운, 더 강력한 고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이거 다. 뱀처럼 들어 올려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 그것을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계시를 받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끔찍한 수치가 과연 나에게 왔을 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못 이겨낸다면, 우리가 그걸 못 이겨낸다면 예수님보다는 아직 한참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죄에 대한 문제를 처리를 할 때, 죄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읽은 구절에 보면은 34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된 한국말로 거기 있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계시에서 하나는 지금 끔찍한 수치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요게 이제 완전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사랑과 그 다음에 사명감에서 이루어난 일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중에 또 하나가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버린 거예요. 그냥 자, 너 그냥 완벽하게 너를 버려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버림받았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럼 난 배신당했나? 하나님 나를 완전히 배신했나? 나 아들인데 왜 이러지? 나 완전히 그냥 끝난 건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끔찍한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죄가 되게 만드셨다고요. 죄로 만드신 거예요. 죄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삼으신 것은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계시의 또 하나의 중요한 면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짊어지고 가셨다라고 우리가 그냥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죄 자체가 된 거예요. 뱀이 돼버린 거예요. 뱀처럼 들어올려져야 하리니 뱀이 돼버린 거예요. 죄인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죄를 전부 다 그냥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그래서 죄인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지가 못해요. 이게 안 돼요. 연결이 안 되다고. 링크가 안 된다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청년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 코리안하고 그 이스라엘은 33살 청년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그냥 자연적 지식으로는. 그런데 이게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죄를 다 안고 가는 죄인이 되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로 넘어가요? 예수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전가라고 합니다. 전가. 어려운 말로 넘어간다. 이쪽으로. 전가. 그러면서 관계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 형제님이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그게 십자가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지금 그게.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됐다, 죄가 됐다. 그분은 죄가 될 필요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죄가 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계시의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적당히 하는 척하고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죽었고,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죄인이 되셨고, 실제로 죄인이 되셔서 지옥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옥의 형벌을 들어가서 직접 하고 오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지옥을 갑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요, 사도신경에도 써 있어요. 거기에 제가 그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거기 있다고요. 지옥에 내려가시고, 이 말이 있어요. 그래야 이게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죄인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벌을 받는다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모든 걸 감당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도 똑같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죽고 지옥으로 내려가서 형벌 받고 그리고 부활해야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자, 이게 바로 십자가의 계시입니다. 십자가의 계시는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그리고 이 죄 문제는요, 영적인 세계에서 이 죄 문제가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자연적 지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면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밟기, 필리핀에 가서 땅밟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연적 지식으로 보면, 아니 거기 뭐 인민공원 피플스 파크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거기 가서 기도하는데 누가 뭐 그걸 뭐 신경이나 씁니까? 거기 있는 사람 아무도 우리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죠. 거기를 장악하고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이 막 와서 막 뭐야 얘네들 뭐야 하면서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근데 자연적 세계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난 게 없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한 것 뿐이에요.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계시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되셨다. 이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죄가 됐구나. 내 죄를 다 받아서 그분이 죄인 자체가 됐구나. 그리고 지옥까지 내려갔다 왔구나. 그래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공의의 요구를, 법정에서 말하면 죄인들은 죄의 대가를 치르잖아요. 대가. 그 대가를 다 치렀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을 의지하면, 예수님만 의지하면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이 그걸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서 딱 붙어야 돼요. 근데요, 딴 데 가서 붙는단 말이야.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필리핀도 이단이 있더라고요. 어떤 뭐 이상한 이단이 있어 하여튼. 근데 그 이단이 그 예수님을 안 믿는데요. 거기가. 근데 막 예배당을 얼마나 멋있게 지어놨는지 몰라.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예수님을 빼버리면 전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갖고 가셨다. 그리고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십자가의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전의 계시를 한번 볼게요. 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라는 제목을 제가 오늘 드렸는데, 성전의 계시는 뭐냐면, 자, 봅시다. 이제 예수님이 12시에, 이제 제6시가 12시, 낮 12시. 근데 낮 12시에 33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한다고 그러죠.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그러죠. 예, 이렇게 되죠. 그럼 제9시는 몇 시냐면 오후 3시입니다. 12시에서 3시간 지났으니까 오후 3시. 예. 자,
그래서 오후 3시 정도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제 죽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죽었어요. 37절부터 38절 읽어봅시다. 두 구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큰 소리를 지르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성소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지성소가 안쪽에 있는 거고요. 성소가 그것보다 조금 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할 때 그 사이에 휘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성소의 휘장이라고 합니다. 휘장, 굉장히 두꺼운 천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성막 체험 가보신 분들 알죠? 보셨죠? 만져보신 분들 직접 만져봤죠?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거예요. 이렇게 쫙 찢어져가지고 딱 갈라져 버린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 찢어진 걸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자, 다른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이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뭐예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막 땅이 진동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막 터져버리고 깨져버리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구약시대의 성도들이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거는 뭐냐면 바로 성전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늘의 휘장이라고 합니다. 이걸 하늘의 휘장. 왜 그러냐면 보세요. 성전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생각했어요. 성전이 뭐라고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성전이에요. 성전.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지금 그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하는데 찢어져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스키조라는 헬라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 스키조가 뭐냐면 갈라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찢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갈라지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스키조라는 단어인데 이게요 마가복음에서는 딱 두 군데에서 사용됐어요. 근데 여기에 쓰이고 또 하나는 침례 받을 때 예수님이 기억나죠? 침례 받을 때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말 기억나세요, 여러분? 침례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할 때 그 하늘이 갈라지다라는 동사가 스키조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사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자, 보세요. 하늘의 휘장이 찢어진다라는 이 성소의 휘장인데 이게 하늘의 휘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성전이니까요. 이 의미가 굉장히 커요. 여러분 계시로 임해야 돼. 이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뭐라고요? 성전.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시대는 우리가 성전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죠. 그렇죠? 누구나 다 알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걸. 근데 보세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성전이면 그러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어떤 뭔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어떤 그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 때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이 갈라진 거예요. 스키조.
그래서 그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딱 그 시점이거든요. 침례받을 때가.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똑같이 스키조, 갈라진다. 그게 성소의 휘장에 쓰였어요. 이 단어가. 참 우연치고는 똑같은 단어를 거기에 썼어요. 저는 그게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여러분? 하늘이 갈라졌어요, 지금. 그럼 뭘 의미해요? 뭔가가 내려오려고 하늘이 갈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하늘이 갈라져가지고 그냥 하늘이 쫙 갈라지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럼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늘이 갈라진다는 것은 하늘에서 뭔가가 내려온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온다는 거죠. 성령님이 내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려온다는 거죠. 이걸 의미해요. 자, 지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갈라졌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성소가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끝나고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로. 이게 지금 이제 하늘에서 내려왔고 침례받을 때 내려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고 성전의 모델이 되신 거죠. 그래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지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보고 미쳤네, 이 인간이. 뭐야, 이 성전을 우리가 30몇 년 동안 지은 건데 뭐라고 3일 만에 짓는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말은 수수께끼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뭐 수수께끼고 이해도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제가 지금 하는 얘기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계시 지식이 안 따라가면 못하는 거죠. 이해.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제 구약의 율법은 폐해지고 새로운 법이 생긴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성소의 휘장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거기 때문에,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쉐키나, 임재의 영광이 내려오는 곳이에요. 거기는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사람이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어요. 그냥 아웃이야, 아웃. 그 자리에서 바로 직사 죽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찢었다? 뭘 말해요? 괜찮아, 이제 안 죽어, 그 말이잖아요.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찢었다? 이제 그냥 보여도 돼. 괜찮아.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어. 이제 성전, 여기 이 땅에 있는 성전 필요 없어. 이제 내가 다른 성전 만들 거야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스키조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하늘에서 내려오고 땅에서 올라가고, 이것이 두 개가 교차하는 거예요. 이게 그 그림을 보셔야 돼요. 내려오고 올라가고. 스키조, 내려왔어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자, 스키조, 다시 스키조를 썼어요. 성소가 찢어졌어요.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갈까요? 그 임재가 위로 올라가죠. 다시. 분명히 임재가 있었죠. 거기에 휘장이 있었으니까 그 안에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있었죠. 근데 찢어졌다는 거는 그 임재가 어디로 가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임재가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인간이. 근데 그게 어디로 가냐고. 위로 올라가야죠. 스키죠. 내려왔으니까 올라가야죠, 위로. 예수님이 올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성전이 없어지고 성전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이제 지성소가 끝나고 이제 어둠이 임하고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시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막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완전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성전이 누구다? 바로 나다. 자, 우리 선포해 봅시다.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입니다. 이제 이해되죠? 이 제목이 이해되죠?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딱 이렇게 믿는다니까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의 성전은 뭐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예요. 그 사람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예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그게 그냥 아예 관점이에요. 그냥 관념이에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잖아. 그리스도인들. 그게 없으니까 문화가. 근데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진짜지만 그게 성전이면요, 우리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엄청난 계시예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우리가 묻고 풀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죠. 이제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백부장이 그걸 보더니 놀라워했죠.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구나. 12제자도 헷갈려가지고 다 도망가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헷갈려가지고 전혀 모르고, 그렇게 성경을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구약성경 전문가들이 실제로 여기 오신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헷갈려 하더니만, 이 백부장, 로마 사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백부장은 오히려 이걸 보고 깨달았잖아요. 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깨달은 거예요. 본인이 깨닫고 진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맞구나.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했잖아요. 그렇죠? 아멘. 우리도 이방인인데 그게 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가 바로 나기 때문에, 나기 때문에요. 나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치유도 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요,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사랑은요, 나눠줄 때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사랑을 나눠줄 때 이렇게. 아멘. 이게 더 진짜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본인이 최고의 그 사명감과 행복을 느끼셨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끔찍한 수치를, 그 완전히 발가벗겨진 수치를 다 참았죠. 여러분 같으면 참겠냐고요? 못 참아요. 극한 상황이 되면 인간이 못 참는다고요. 본색이 다 드러난다고, 본질이 다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교지에 가보면요, 제가 선교지에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그 단기 선교할 때 이렇게 좀 인도해보고 그러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안 그랬대, 그 친구가. 근데 선교지 오니까 이상한 애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리고 혼나기도 하고, 선교사님한테. 저한테 혼나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환경이 바뀌니까 이게 좀 얼떨떨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원래 본질적인 측면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궁지에 몰리니까요. 우리가 그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어떤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엄청 많이 탔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청년 하나가 우리 내릴 때쯤 됐는데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다 걸렸어. 교회 청년인데. 분명히 단기팀인데. 맞죠? 우리 이영재님 봤다 그랬죠? 네. 이영재님 봤다 그랬는데, 저는 못 봤는데 담배 피다 걸렸대요. 방송에 나오더라고. 교회 청년인데 그것도. 그래서 나는 속으로 제가 왜 단기를 왜 왔지? 속으로. 담배 그 비행기에서 피지 말라고 노 스모킹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화장실을 보면은. 근데 그거 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센서가 이 감지해가지고 울려요. 그래갖고 조종사가 안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 이제 승무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승무원들이 이제 찾아낸 거죠. 이 친구를. 몰래 담배 피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벌금을 무네 어쩌네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교회 단기팀에 있는 청년이 한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담배를 피고 싶었을까.
얼마나 피고 싶었으면 비행기 수단들 그것도 오래 가지도 않아. 한 4시간 정도 비행기가 가는데 4시간 참으면 되잖아. 못 참아가지고. 그래서 피다가 걸렸는데, 이게 사람이 극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본색이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도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다 전부 다 받아들이시고 했을 때는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그 끔찍한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진짜 그러셨구나. 정말 놀랐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한번 펴보세요. 두 구절을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성전을 얘기할 때 꼭 배워야 되는 구절인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죠. 우리가 꼭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성경 구절 잘 보세요. 너희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누가 준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준 거죠.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이다 이거예요. 성전이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네 몸이지만 네 몸이 아니야. 네 몸 아니야. 네 몸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피로 산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이게 계시 지식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뭐라고요?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 뭡니까? 성전. 자, 그 성전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내 몸이 성전이에요. 그럼 그 성전으로 뭘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안 돌리면 여러분 아프고 죽는 거예요. 영광 안 돌리면 여러분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요, 우리는 자연적으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절대적으로 외부에서 불순물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질병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아, 질병은 내 몸에 들어올 수 없다. 왜? 내가 성전이니까. 성령님이 나하고 같이 사니까. 성령님이 사는 몸인데 왜 질병이 나한테 들어와? 이렇게 하고 자꾸 이제 쳐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니까. 근데 우리가 왜 질병이 들어와요? 죄를 지니까요. 죄를 지니까 이게 질병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의 역할을 못하니까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 마지막에 에베소서 2장 한번 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9절. 요거 이제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 구절도 굉장히 중요한 이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꼭 공부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아까 그 고린도전서 6장하고 이 구절을 두 개를 꼭 여러분이 새겨야 될 구절이에요. 성전과 관련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의 성전은 지금 몸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있고 힘들고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비행기에서 담배 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원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원래 성전이라면. 자, 보세요. 우리는 외인도 아니에요. 나그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권속이란 말이 가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패밀리.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한 가족,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어요.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이렇게 돼 있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자, 여러분이 건물이에요. 각각이 다 성전이기 때문에 건물이에요. 근데 서로 연결이 된 건물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워요. 여러분 하나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야. 자, 온유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어. 유대일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어. 예. 양도경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한번 자기가 그 컨테이너 박스라고 이해를 해보세요. 자, 컨테이너 박스가 연결하면 집이 돼요, 안 해요? 집이 되죠. 예, 연결하면 커지죠, 점점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된다? 성전이 되어 가고. 그 다음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이미 처소가 됐죠. 됐는데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면서 동시에 성전이 지금 계속 건축돼 가고 있는 거예요. 건축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건축돼 가는 과정에서 우리 저 주위에 그 안자매님이 계신데 건축하시는 우리 여기 김영재님도 있고, 건축할 때 보면은 그 두 분 잘 아시지만 중간 과정이 많이 있죠. 그렇죠? 예. 그냥 집 짓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많아요. 뭐 여러 가지 그냥 할 게 많아요. 뭣도 붙여야 되고 또 전기 공사도 해야 되고 뭐 많이 하잖아요, 공사들을. 그렇게 우리 몸이 성전이지만 이 성전이 지어져 갈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건축되어진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건축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건축될 때 이 집들이 전부 다 계속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의 입장에서 보면요, 공사 중이에요. 우리가 공사 중.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공사 중입니다, 공사 잘하세요 하고 인사해 주세요. 건축 중이니까. 건축 중. 지금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건물이 지어져 가고 있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공사 중인데 공사를 잘해야 돼요. 네, 자재를 빼먹지 마시고 빼돌리지 마시고 자기 부인 할할 때 하시고 하는 척 하지 마시고, 군사훈련할 때 하는 척 하면 무슨 공사가 된다? 부실공사가 된다. 그래서 군사훈련할 때 부실공사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공사를 했으면 건물이 안 무너지죠. 근데 부실공사를 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훈련 졸업했는데 별로 변한 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를 하니까요.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는 바로 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이다. 아멘. 우리 모두 부실공사하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공사 중이거든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에베소서 금방 보셨잖아요. 에베소서 지어져 가고 있다 지금. 근데 부실공사를 하면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 무너지면 끝난다. 큰일 난다 이거. 성전이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사랑으로 걸어야 돼요. 사랑으로 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최고의 계명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네, 사랑으로 걸으면 이 건물이 잘 지어져요. 영양분이 공급이 잘 되고 돈을 잘 주는 거나 똑같아요. 에너지가 공급이 잘 되는 거나 똑같아요. 네. 공사를 하는데 제가 안자매님한테 돈을 안 주면 안자매님이 공사를 할 수 있겠어요? 아, 목사님 왜 돈을 안 주지? 이러죠.
돈을 잘 줘야 공사가 되는 거예요. 재료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에너지 공급원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공급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럼 건물이 잘 지어져요. 이게 다 잘 지어지고 아주 튼튼하게 지어져요. 근데 우리가 사랑으로 잘 안 걷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부실공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이 두 가지 계시, 성전의 계시와 십자가의 계시를 좀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쉽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이 많이 읽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귀에 못이 박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십자가라는 건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잘 그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해야 어떻게 된다? 그 다음 건물이 지어진다. 아멘. 예, 기초가 튼튼하게 하십시오. 2024년도에 여러분이 올 한 해 점검하세요. 이제 영적 전쟁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 전쟁할 때 저도 군대 생활 해봤지만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기본기예요. 기본기가 안 된 군인은 전쟁터에 나가면 헛짓거리를 해요. 아니, 싸울 때 딱 이렇게 하라고 자세가 있거든요. 총을 이렇게 해라, 뭐 각개전투하면 이렇게 포복을 해서 뭐 싸워라, 뭐 그다음에 참호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다 있거든요. 이게 수칙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요, 딴짓을 해요. 왜 그럴까요? 기본기 할 때 딴짓을 한 거예요. 훈련을 제대로 안 한 거야. 영적 세계 똑같거든요. 전쟁이 일어나요, 영적 전쟁이. 딴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분명히 손선미 선교사님이 강의할 때 얘기했던 거야. 근데 물어봐. 보셨죠,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거든. 근데 물어본단 말이야. 선교사님 이거 강의했는데? 왜? 그때 딴짓을 했거든. 딴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기본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기가 안 되면요, 큰일 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올 한 해에는 사랑으로 걸으세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진짜 성전이 되세요. 그 건물이 되세요. 공사를 제대로 잘 하세요. 공사를.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